서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올렸다면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 인간의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기본 교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장에 나와 있는 기본 교리 7 인간의 본질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워포인트가 준비되는 동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는 인간의 본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팔이 있고 다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 오늘 그 인간의 본질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잃어버렸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 기본교리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창조주께 대하여 사랑과 충성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찬양했을까요? 물론 범죄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도덕적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거기엔 그 해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이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는 그 품성을 개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기본교리 120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성삼위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정이나 결혼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 이 나 혼자만 이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협력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서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관계 지향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야 돼요? 이 관계의 지향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안식일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혼자 그럴 때 있죠? 사람이 만나기 싫을 때,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청지기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물들과 또 우리 밭에 채소를 키우면서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밭에 곡식 밭에 채소들 그냥 두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나요? 네, 열매가 맺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상추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심기만 했는데 이제 심어놓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따서 먹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근데 손이 갑니다. 그렇죠? 벌레가 생기면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영양분이 부족하면 거름도 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청지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존해야 합니다.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요. 오히려 버려진 쓰레기도 마저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행동 양식을 배워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조건적으로 불멸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왜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의 후손들이 900세까지 살았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거기에서 흐르는 그 강물을 먹고 산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9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변해버린 인간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4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 루스벨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는 결국 죽음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의 시작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창시자를 루스벨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는데 이 화강석 사이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했지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에는 하나님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겠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라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에 불만족하여 하나님의 지위를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변교의 주석은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루스벨이 갓 창조된 지구로 내려와서 이 세상에도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교리 123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그 가장 주요한 특징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다. 이러한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생겼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성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처음부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닙니까? 그럼 언제 그렇게 보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았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죄도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대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왠지 비릿하고 이렇게 거부돼요. 근데 먹어보신 분들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먹음직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았을 때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되는 그 계기라는 사실입니다. 욕심,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 이것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죄된 모든 것들은 탐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 교만이,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선악과처럼 달콤하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믿은 믿음이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사단의 말 아니면 내 생각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뱀의 말을 믿은 그 결과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냐라고 했을 때 남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그 죄를 물었습니까?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 당신께서 지어주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래서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즉시, 범죄한 그 즉시, 불순종한 즉시 저주가 나타납니다. 뱀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기어야 한다고 했고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고 했고요. 또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저주가 바로 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풀들과 가시가 있는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땅에서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 죄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죄를 정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죄를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은 드는데 이걸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다 행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교리 125쪽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데 등한히한 것이나 혹은 그분께서 특별히 감지하신 것을 행하는 것 등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빨리 알았네 하고 후회하시는 분 계시진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결코 중간이 없습니다. 죄의 중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많고 적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이번 한 주 동안 몇 분을 살인하셨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마저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때 이미 먹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질이 범죄하자마자 너무나도 급속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그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 일이 불과 에덴 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본질을,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 지은 다음에는 인간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노의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때로 범죄하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죄책감이 들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해결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단은 이 죄책감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초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자비롭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책감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끼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죄의 보편성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또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던 사울도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는 하지만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죄는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선천적인 거죠. 갓 태어난 아기, 이제 기어다니는 그 아기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따라합니다. 그건 역시 죄된 성향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기본교리 27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된 보편성은 본질상 우리가 선이 아닌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네.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CCTV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워서 일단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겠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죄된 성향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기본교리 135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남아있다. 비록 손상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다. 비록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되다고 해도 인간은 아직도 지구에서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아멘. 오늘 뉴스 중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어젯밤에 마포대교를 지나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잡아서 구조한 이 사람입니다. 조상현 씨. 29살인데요. 119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을 자살하려고 하는 그분을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계속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화를 하면서 구조했다는 사실이죠. 요즘은 참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다른 이성을 만져서도 안 되고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이죠. 이게 표현을 참 쉽게 못 합니다. 길에서 어떤 그 어르신이 쓰러져도 함부로 이렇게 앉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도와주고 싶은, 도와주려는 그런 선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이 지구의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많이 잊어버렸지만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은 것을 인해서 희망을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하기 이전부터 타락을 대비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범죄하면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언약 속에서 인간의 보증이 되기로 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분의 외침은 그분의 사명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기본교리 132쪽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의 언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한다. 창조 이전에 세워진 언약이 타락 이후에 계시되었다. 그때의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동반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타락한 다음부터 동반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려요? 사람이 깨뜨립니다. 홍수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또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한 구주를 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때에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언약, 그 인간과 사람과 동반자가 되기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회복은 우리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기본교리 134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교리 134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방법,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마음의 십계명을 기록하는 일을 하시도록 하면 회개하는 죄인들을 그들의 조물죄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한다. 새 언약, 중생의 체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 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체험을 갖게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이렇게 회복토록,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체험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한 이후, 그리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경험을 한 이후의 삶.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체험을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야 할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는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초청에 응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죄된 성향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 성령의 간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야 하지만, 혹시 그 선천적인 죄의 유혹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앞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새 언약의 본질을,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꼴지어 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무리에 우리가 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